우리들은 이미 누가복음 9장을 통하여서 제자도,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각자의 영역 속에서 희생적 사랑을 베풀므로써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제자도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또다시 긴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시는 그 배경 속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는 바리새인들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놓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그릇된 사고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5절에 마지막 어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키사 말씀하셨다라고 굳이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음을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실체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나누던 모든 논쟁들을 다 그만두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약속해 주셨던 방법, 즉 메시아가 이루실 대속의 사역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다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혈연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한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육신의 것을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 참여하겠지라는 또 다른 그릇된 구원의 사고가 퍼지게 된 겁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그 개념을, 즉 신앙의 개념을 물리적인 개념, 즉 이 땅에 세워질 강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하신다면 자신들도 더불어서 뭔가 큰 영광을 얻지 않겠는가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허다한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줄줄줄줄 따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사고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니까 또 다른 잘못된 사고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도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과 비유를 들어서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은 혈연적 이스라엘이 더 이상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오해했었던 것은 마치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회혁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과 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성향은 이제까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려고 따라다녔던 그런 무리들과는 성격을 살짝 달리하는 그런 허다한 무리였던 것입니다. 즉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후광에 업고 이스라엘의 정치판에 대비를 해보겠다라는 일종의 정치 지망생들 내지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 열심 운동권 성향을 띠고 있던 그런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서 30절에 이르는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와
31절, 32절에 이르는 전쟁터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성격 자체가 벌써 남성적이고 외향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들로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를 걸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본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를 걷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본문 3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부모와 형제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자기의 소유를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끼어있는 이 두 개의 비유가 문맥적으로 내용적으로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생략을 하거나 건너뛰어서 말씀을 읽어봐도 충분히 내용과 문맥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예화를 두 개나 드시면서 설명하신 것, 그리고 33절의 첫 시작이 이와 같이라고 시작하는 점은 생뚱맞아 보이는 이 두 개의 비유가 의미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면 망대를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사회 속에서 망대를 건축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도 매우 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된 사업입니다. 높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높이 솟은 그 백향목 나무를 구해야만 하고 기초공사를 위해서 땅을 깊게 파야만 합니다. 요즘도 초현대식 고층 건물을 여러 가지 안전 규제와 또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건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로부터 2000년 전의 사회는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큰 공사입니다. 그러한 공사를 계획하면서 그 각 과정마다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고 예산의 확보 없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하고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움직임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까?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손해를 무릅쓰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재료를 공급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는 목수들과 일꾼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감수하면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야, 이거 과연 이 공사가 끝난 후에 밀린 대금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감과 초조감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공을 향해서 달려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희생이라는 투자 없이 그저 결과물만을 기대하는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투자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희생을 감수하겠노라라는 각오 없이 제자의 길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길 아닙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좁고 험한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 출전한 선수가 어떻게 숨이 차지도 않고 땀 한 방울 흘릴 생각 없이 그 코스를 다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성도로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잔치에 초대를 받은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이들, 본문에서는
허다한 무리들이라고 표현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쫓으면서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적 초월성에 의지해서 오직 자신들의 정욕을 이루어 보고자 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툭하면 누가 더 권세를 가진 제자인가, 누가 더 인정을 받는 제자인가라는 것을 놓고 싸움판이 벌어지기도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제자된 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앙의 비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자, 26절과 27절에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 자매,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앞에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가족과 목숨을 미워해서 쉽게 버리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의 길 앞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가치 판단의 중심에 놓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득 차 들어와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들, 탐욕들,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을 다 정리해서 내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열정이 나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나의 목숨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 섬겨야 할 대상이자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과 그 사랑이 무엇에 기초한 섬김과 사랑이냐? 주님은 말씀하시길 인간적인 애틋한 그러한 감정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희생적 사랑에 기초한 것인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비유를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사랑과 섬김이라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가 있고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일을 시작했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일을 중단하고 맙니다. 그것이 심지어 가족 간의 사랑과 끈끈한 인간관계로 맺어진 일일지라도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님은 12장 49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 내가 화평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관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부딪히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분쟁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패하고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 앞에 그저 무릎을 꿇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내가 왕년에 교회 좀 오래 다녀봤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 사이만 나빠집디다. 그래서 요즘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치러야 할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밴딩 머신에 일부를 집어넣어야 음료수가 나온다라고 할 때 정확하게 그 일부를 다 집어넣어야지 음료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99센트를 넣고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음료수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면서 이미 수백만 불어치의 동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1불어치만 딱 집어서 넣으면 되는데 99센트만 넣고 기다리다가 음료수 안 나온다라고 투덜대는 사람이 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결단과 그에 따른 노력과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결과를 놓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0절과 같이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도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조롱을 듣게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사람의 모습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념 속에 찌들어 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망대를 지어 완성하는 일은 그저 요원한 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비유는 전쟁터에 나가는 임금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와 맞서려는 그 어리석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상대방과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 주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좌충우도라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이 젊은 로켓맨이 이 세기의 그 회담을 지금 앞두고 온 세계가 지금 시선을 집중하고 있죠. 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무시무시한 상대가 화목을 이룸으로써 나의 친구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두렵지 않을 용기가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매우 직설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점검해 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것,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고 우선순위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아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는 얘기로서 하나님에게 나의 운전석을 양보하는 거죠. 내가 내 맘대로 운전하고 다니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분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전자론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지나온 인생의 여러 여정들을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공감이 되고 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권적인 힘이 자신을 이끌고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철저하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면서 각자의 소견에 맞는 대로 행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뼈저리게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장막이 짓밟혔고 양떼를 이끌던 목자들, 그 위정자들은 우둔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해서 양떼가 다 흩어지고 자신들의 성읍은 늑대와 승냥이의 놀이터가 되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오류를 철저하게 깨달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써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마음속에 또 한 번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그 마음의 결심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입고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고 할 때에는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앞으로는 뭔가 잘 할 수 있을 거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껏 주춤거리면서 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 싶고 내가 끊지 못하고 있었던 악한 습성들, 극복하고 싶었던 좋지 않았던 모습들, 나의 성품들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가져가리라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잠시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위치가 다 되어버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다짐을 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보통 월요일 한 오전 시간까지 지속이 되십니까? 대개는 이 교회 파킹랏을 벗어나는 순간서부터 다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죠. 그래서 제가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도루묵을 먹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가 말짱 도루묵이 될까봐 저는 도루묵을 먹지 않습니다. 도대체 결단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가? 많은 성도들이 이 실제의 삶 속에서 겪는 가장 큰 신앙의 고민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육신의 껍데기를 걸치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문제다라고 쉽게 체념들을 합니다.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인생에 대한 깊은 사색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의 의지와 생각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힘든 일입니다. 전 인생의 시간을 두고 따라붙는 이 신앙의 깊은 문제를 놓고 알약 하나 먹으면 낫는다는 식의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너무나 깊이가 없고 단순한 사고 속에서 나오는 무성의한 답변인 겁니다. 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저 결단함으로써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인도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좋은 관계, 화목된 관계를 맺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냥 좀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부부와도 같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응하였구나라는 그 확신이 드는 지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관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져야지 그 부부 관계가 원만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주님과 같은 관점으로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수인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쁘고 또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나도 슬퍼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 힘들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일정 정도 나이가 지나고 나면 자신만의 방법과 자신만의 그 관점이, 즉 세계관이라는 것이 자기의 내면 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비슷한 또래들이 자라나면서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의 세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 세대가 공유하는 가치와 그 가치관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되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한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일정한 흐름을 이끌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등장하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시대적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관점은 다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길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바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오직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오직 하나의 관점은 오직 주님의 관점뿐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즉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와 나의 희망하는 목적지가 같을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인생길은 즐거운 인생의 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워봤자 차는 운전대 잡은 사람의 마음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겼다면 맡긴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목적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같은 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나의 정욕에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속에 가고 싶어하는 그 목적지와 다르다고 해서 때를 써봐야 주변의 사람들만 불편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이 차에 올라탔다면 이제 목적지까지 분명히 도착하리라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결단과 그로 인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이 덥석 제자의 길에 올라섰음을 자랑하던 그 당시에 허다한 무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는 다른 관점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는 이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 위에 올라섰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과 그 방법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함께 이 길을 달려 나아가기에도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운전하시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함께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정거장에 지나간 차표를 흔들어 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목적지로 데려다 주질 못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됨을 이루겠노라는 한 가지 목표, 하나된 관점으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격려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그다지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영원의 시간 속에서 보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은 그저 하나의 점과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의 허다한 무리 속에서 벗어나 구별된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스페셜 원이듯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스페셜 원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품고 주님의 참 제자로서 나의 모든 소유와 내가 가졌던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데에 남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인생의 열정들을 불태우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은 우리네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애착과 가치 판단의 중심에 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채우실 주님의 것들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네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복음의 능력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